신명기 33장 18절부터 3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이고요. 마지막은 각 지파들에게 축복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세 오경은 끝이 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가죠. 리더십의 이양이죠. 그래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잠깐 언급되고 맞춰집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을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었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을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른이여 하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독정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다니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는 자이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각 지파별로 모세가 유언적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갓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아셀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맞춰지게 되죠. 그런데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옆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경에 보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표현들이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표현이 팔로 붙드신다.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른팔 왼팔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이 손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중요하죠. 어린아이가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려 넘어지고 또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고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이유는 중단되거나 고통을 받는 이유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인생에 생사화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넘어짐을 경험하는 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음이 큰 사람이든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 이런 넘어짐의 순간들은 동일한데 이 넘어짐의 순간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팔을 뻗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이 오른손이 필요했고 또 평범하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뿌리에 넘어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입에 첫 번째 내뱉는 단어가 있죠. 보통 어떻게 내뱉습니까? 넘어지려고 할 때 또 위험한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아버지를 찾거나 엄마를 찾는 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 있죠. 넘어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내가 무의식적으로 꺼내는 말이 아버지, 엄마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꺼내는 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습관이 있죠.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조금 더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광야일지라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 광야는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오늘 마지막 종말적인 이제 위치에 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위에 세워 주시고 저 멀리 땅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7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모세가 서서 바라봤을 그 자리에 가서 한번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앞에 있는 비옥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올라가지 못한 모세.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서서 보면 굉장히 광활한 땅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비옥한 토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때 모세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성실하게 그 소임을 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도 예외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대적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29절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동안 광야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의 원성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들을 끌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목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 그 기간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지키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위기 가운데서 도우셨으며 사랑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할 때 너희들은 고난 가운데에도 많았지만 행복한 사람이다. 그의 마지막 인생 말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셨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광야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으며 떼약볕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밤에는 추위를 이겨내야 됐고 외적들과 대적들의 위협과 그런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뒤를 돌아보니까 행복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들은 경험했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도 경험했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일도 경험했고 그 외에도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함께하는 법궤를 통해서 늘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느끼면서 광야 40년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그렇게 평가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인생 광야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우리는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목표하는 바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게 믿어지고 인지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생각되어질 때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걸음 속에 우리는 외롭지 않을 것이고 승리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버텨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또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어려움과 고난의 돌부리에 넘어질 때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견뎌냄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넘어진 인생 가운데 다시금 걷고 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도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내 영광의 칼이시다. 막아주시고 대적을 무찔러 주시는 칼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패이기도 하시고 내 대적들을 없이 해주시는 영광의 칼이기도 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그의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대적들을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또 영원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 광야를 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신명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어요. 모세는 마지막을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10절 같이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죠? 바로에게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을 살인자로 체포하여 옥에 가두어라. 그럴 것 같은 바로. 그 바로 앞에 나아가서 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할 때 모세는 아마 굉장한 마음의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적을 보고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원망의 말과 그 못된 말을 퍼부어댈 때 그는 굉장히 아마 고통스러운 리더로서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모세에 대한 인생의 평가를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인정과 평가의 삶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인생 광야에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가 모세 오경을 마치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고 유언적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그가 평가에 정말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정말 경주를 다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